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새롭게 되는 나를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한 밤 되셨습니까? 지난 주일날은 나시린의 소원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십자가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것, 나의 옛사람 제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의 출생,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라빠를 쳐서 점령하는 가운데에서 충성스러운 신하의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3장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드디어 이제 다윗이 밧세바로 인해서 우리아를 죽임으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기 때문에 분명히 다윗의 신앙과 그 신앙에 대한 잘못된 신앙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사단은 분명히 하나님께 고소를 했을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징계를 베푸셨을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과연 이 저주스러운 징계, 이제 가정의 문제가 일으키기 시작될 텐데 이게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아시고 하신 말일까요? 막아주지 않으시고. 어려운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사무엘하 13장 이야기를 전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은 심플한데 단순한데 깁니다. 다 봉독할 수는 없고 이야기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끌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암논과 다말 이야기가 13장입니다. 다말, 다윗의 아들이 이복 누이 동생을 짝사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굉장히 아름다운 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한 15세 정도의 나이라고 주석은 얘기를 합니다. 참 꽃다운 나이, 한창 이쁠 때의 나이죠. 이복 누이를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다말을 범합니다. 그게 이제 누이 동생이 이쁘니까 어떻게 좀 하고 싶고 상사병이 나서 이제 몸져 누울 정도였습니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암논의 이제 친한 친구였나 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심히 간교한 자라고 나옵니다. 지금 암논과 다말의 사건의 배후 조종자가 이 심히 간교한 자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요, 자기의 욕망을 이루지 못해서 몸부림칠 때 그 욕망을 이룰 수 있을 수 있도록 누군가가 사주를 하고 또는 계획을 가르쳐주고 뭐 하는데 이 부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내 욕망이 진짜 욕망이냐, 암논이 다말을 정말로 사랑하느냐, 아니면 수많은 처녀들 중에서 다말이 더 이뻐 보이고 더 성적으로
유혹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어서 성적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뭐가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뭘까요? 단순하게 그 이복 누이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걸로 인해서 더 충동을 받아서 그럴까요? 더 유혹을 받아서 그럴까요? 근데 이 간교한 자가 친구입니다.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느냐라고 할 때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야, 이게 진짜 얼마나 좋아하면 이런 일이 생길까요? 진짜 이게 사랑일까요? 그래서 요나답이 이제 알려줍니다. 병든 채라. 그래서 다윗 왕 아버지가 왔을 때에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게 해달라고 또 떡을 차려서, 그냥 쉽게 말하면 요리를 준비해서 그걸 좀 먹고 싶습니다. 먹게 해주면 안 됩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 아픈 자식이 얘기하는데 그 동생 보고 가서 오빠 좀 해줘라라는 말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의 말처럼, 아버지 말처럼 다말이 따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음식물을 침실로 가져라고 해서 먹여달라고 가까이 오라고 해놓고는 대본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Come to bed with me, my sister. 참. 그러니까 다말이 이 말에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야, 이게 이렇게 율법적 이야기를 하고 그러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암논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다말은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네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어쩌면은 다말도 암논이 싫지는 않았나 보죠. 왕께 얘기해서 나를 색시로 달라고 말을 해라. 그러면 줄 텐데 왜 이렇게 어른들은 모르게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하냐. 그가 나를 네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 그러냐. 진짜 사랑하고 진짜 함께하고 싶으면 그래 그게 낫겠다라고 했을 텐데 또 누이 동생 다말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암논도 말하면 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참 희한하죠? 암논이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억지로 그와 동침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아니 암논이 그렇게 동침하고 난 다음에 동생 다말을 심히 미워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영어로 hate, 증오하다. 이 미워한다는 것보다 더 강한 단어인 hate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아니 다말 때문에 몸져 누울 정도였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다말을 암논이 버립니다. 와,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냐는 거죠. 야, 이게 다말이 또 말합니다.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아니 몸살을 앓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해놓고는 자기 욕망을 채우고 났더니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돌변해 버립니까? 이게 뭘 말할까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말씀은. 결국 이렇게 다말은 쫓겨나갑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어떤 행동을 하겠어요?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네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네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니라. 자, 이 이야기를 다윗 왕이 모두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히 노했다고 성경은 나와 있는데, 분노했다고 나와 있는데 다윗이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 당연히 압살롬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속으로 이 새끼 너 한번 두고 보자 라는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가정에 진짜 재앙이 생길 징조가 나옵니다. 압살롬이 이제 다윗 왕에게 양 깎는 행사가 있었던 모양이죠.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그러니까 초청한 거예요. 양 깎는 잔치에, 양 털 깎는 그 잔치에. 근데 다윗 왕이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거부한 거죠. 뭐 아유 그래도 아버님 꼭 오십시오라고 얘기해도 이제 거절하고 복을 빌어줬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압살롬이 형 암논을 그 잔치에 오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왕의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뭐 그래, 나는 안 가도 형들 동생들 다 보내줄게 라고 해서 가죠. 거기서 압살롬이 종들에게 암논을 죽이라고 미리 말해 놓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행사에 참석했던 왕의 모든 아들들이 자기 노새를 타고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에게 들리기는 다 압살롬이 죽였다라고 소문이 났는데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아주 뭐라고 됐어요? 간교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요나답이 다 죽은 게 아니다. 암논만 죽었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라. 지금 이 간교한 자가 암논이 다말을 범하게 해놓고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결국 형의 아들 조카인데 그 조카가 삼촌의 가정을 지금 박살내고 있습니다. 야, 이거 묘하죠? 왜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 징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조언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 해줘도 안 들리고 자기 욕심에 눈이 어두면 그 눈이 어두운 그 일이 진행되도록 하는 간교한 자의 말을 듣고 이런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결국은 도망갔습니다. 그술 왕 암미오르의 아들 달메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슬퍼했다는 얘기죠. 압살롬은 그술에게 가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아마 압살롬을 꽤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암논은 죽었으니 지 죄값을 치렀으니 그건 그렇다고 치고 자기 누이 동생을 범한 암논을 죽인 압살롬의 마음이 어떨까?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이렇게 왕이 압살롬을 걱정했습니다. 어찌 보면 압살롬을 부쩍 아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를 좀 느껴보고 싶어요. 다윗 왕이 이런 걸 알고 왜 암논을 징계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다윗 왕이 암논에 대해서 그 어떠한 징계를 내리고 벌을 줬다고 한다면 압살롬의 마음도 위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버지가 공의롭게 행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이 직접 복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해요. 다윗 왕이 왜 공의롭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결국 공의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당한다는 것이죠. 내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공의롭게 행동해야 돼요. 육으로 가까운 사람이 잘못했을수록 더욱더 공의롭게 행동해야지만 공적인 일이 시스템이 제대로 잡혀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아니 어찌하여 상사병이 걸려서 알아 누울 정도처럼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는데 자기 욕망을 채우고 나니까 어떻게 미워하는 마음으로 돌변해 버리냐는 거죠. 아니 병이 날 정도인데 그렇게 사랑했던 자였는데 자기의 성적 욕망을 채우고 나니까 도리어 심히 미워하는 이 암논의 심리 현상. 이게 뭘까요? 주석에서는 묘한 단어를 하나 씁니다. 변태 성욕자들에게서 있을 수 있는 이런 태도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남자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 남자하고 어떤 관계를 맺은 다음에 그 남자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를 미워하는 마음이 안에 쌓여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게 하등 동물적인 욕종에만 사로잡혀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도리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그 욕망, 육체적 욕망, 이것이 충족되고 나니까 도리어 심한 수치감과 허탈감, 상대방에 대한 혐오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우리 무의식에 숨어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 현상일까요?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아내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싹 식어버렸다든가 반대로 아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줄 알고 이 남자와 결혼했는데 이 남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었던 거야. 말은 못했지만 마음속에서 이 남자에 대한 불평, 불만 내지는 보이지 않는 싫어함 도리어 이 남자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이해할 수 없는 수치심과 허탈감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혐오적 행동들이 계속 남편 또는 아내에게 배우자에게 시간이 흐를수록 감춰졌던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좀 직시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3장을 읽으면서 그냥 묘한 답답함이 좀 느껴집니다. 근데 이 사건은 간교한 자의 말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간교한 자. 우리 교회, 우리 센터, 우리 가정, 어느 공동체 간교한 자가 하는 말에 간교함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 내 속에 숨어있는 욕망을 부추겨서 실현해 주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삶의 사건 사고가 터지는데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벌 이런 것들의 출발점이 되더라. 나중에 압살롬은 결국 3년 도망가 있었습니다. 결국 공의롭지 못한 아버지로 인해서 아버지를 배반하는 압살롬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흘러갔네요. 제가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공의롭지 못한 아버지로서의 다윗 왕 그리고 어찌하여 그렇게 열렬히 사랑했다고 했던
암논이 자기 욕망을 채워낸다면 이렇게 수치심에 사로잡혀서 도리어 미워하는 현상이 나왔을까? 이 부분 한번 잘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마음을 치료받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